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시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종 재난 문자들이 옵니다. 강풍주의보, 또 호우주의보, 또 이렇게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와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옥죄이고 속박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위급하기 때문에 다급한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의미도 있고 함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계속하여 핸드폰에 울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차츰 귀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왔다. 왜 이렇게까지 계속 보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누군가는 알림을 꺼놓는 자들도 있게 되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번째 재앙까지 마주한 이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계속된 이 재앙들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것은 이제 돌이키기보다는 계속하여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인가라는 것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소홀히 여겼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재앙의 모습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들에게 재앙을 더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애굽 땅 가운데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속된 경고의 메시지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분명한 이유는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진정한 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이 바로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의 주관자이심을 만방에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무거운 우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우박이 내리게 될 때에 피하는 자는 살겠지만 피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큰 재앙일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들도 있겠지만 아닌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경고 가운데에 이제 다급함을 느끼고 위기를 느꼈던 이들은 이제 이 우박이 내려서 죽게 된다는 말을 듣고 피합니다. 두려워하였던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으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그대로 가축을 들에 종들을 들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분명히 극과 극으로 갈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따랐던 이들의 이 가축들과 종들은 살 수 있었지만 명령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애굽 전역에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들에게 우박이 내리게 되었고 그 우박으로 인하여 심판당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경고하심 가운데에 귀찮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도 주님의 엄중하신 경고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옥죄이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죄악된 자리 가운데 가면 큰일 난다. 죄악된 것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우주의보, 이런 강풍주의보, 각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메시지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엄중한 경고 가운데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하신 경고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매일에 주어지는 그냥 경고 메시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들이 살 수 있었다. 더 나아가 26절 말씀과 같이 고센 땅 가운데는 우박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지금도 이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근신하고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없다고. 다시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근과 전쟁과 각종 이 사랑이 식어지고 고발이 난무하는 이 징조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줄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견고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주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악독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키신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이 패역한 세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바로왕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교묘한 술수를 펼치며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악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분명히 얻어야 될 교훈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어야지만이 참된 평안이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 역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샬롬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고센 땅의 구별의 은혜가 그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요 모든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재앙이 가득한 이 패역한 시대, 이 악독이 가득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